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어떤 가정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저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다시 좀 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도 영접도 하고 하셨는데 입을 싹 닫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떨어진 거죠. 이때 그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 성구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 성구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를 들어서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한산선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한산선의 모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성구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말씀 제목 치료자.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 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불치병, 난치병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치료자가 되세요. 자, 요즘 우리 계속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 메이커가 되라.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야 돼요? 가죽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린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제자 메이커. 예를 들어서 우리 재만이가 역으로 엄마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니까. 제자 메이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리기, 9길. 개인 양육. 3 오늘.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한번 해봐. 얘야, 엄마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스가 되지 말고 스승이 돼야 돼요. 너 이렇게, 이건 보스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두머리 그것은. 여러분, 집에서 보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보스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이 돼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스승은 먼저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현장 사역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부분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돼야 돼요.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스승 밑에는 그런 제자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꾸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려고도 그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자녀가 불신앙을 해요. 또 그 밑에 있는 손자가 똑같이 불신앙을 해요. 그것도 제자 메이커입니다. 왜냐? 불신앙하는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계속 모든 삶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현실을 보고 속는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똑같이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는 겁니다. 그 제자. 근데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제자 메이커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그건 보스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는 보스입니까? 아니면 스승입니까? 보통 우리는 보스 아닙니까? 엄마가 열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아이들은 거기도 겁먹지 않아요. 7, 8, 9쯤 되면 이제 그때 움직여요. 이제. 하도 버릇돼갖고 이제요. 보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랬어. 배우고. 너희들이 내게서 배웠던 거, 또 받고 그랬습니다. 내게 받은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본바를 본 거, 이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하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스승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 메이커입니다. 누구 보고 자꾸 하러 가지 말고, 여러분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요 드라마 딱 보면서 막 눈물 짜고 웃고 짜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에게는 빨리 방으로 들어가래요. 공부하라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방구석에 들어가고 뭐하냐? 스마트폰 다 펼쳐놓고요 PC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자녀와 그 손자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집에 살았대요. 한 집에 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그 자녀가 또 그 손자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그 말씀의 유업을 받아서 그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그것이 아들 이삭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언약이 그 손자인 야곱에게 기타 등등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돼야 돼요. 그동안 했던 것은 다 종교생활이고요. 여러분부터 제대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보세요. 이게 바로 제자 메이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자녀에게 있던 그것이 손자에게 전달되는 잖아요. 제자 메이커.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또 그러면 우리는 열왕기하 4장 38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늘 쫓아다녔죠. 근데 중요한 거 보니까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 스승님은 떠났고 이제 엘리사가 스승이 또 되어서 38절에 보니까 그의 그 제자들 나와요. 엘리사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를 또 길러내는 겁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또 제자들에게 이게 전달되잖아요. 제자 메이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렇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12제자를 훈련시켰죠. 12제자. 그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미션을 줬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족속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의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뭐하냐? 제자를 찾아내라. 제자를 세워라. 제자 메이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너희도 한번 해봐라. 또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돼 있어요. 이거 계속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제자 메이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내가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내 자녀, 또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처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사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분들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제자 메이커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 왔어요. 새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주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이 그 새 가족 옆에 딱 앉아가지고 새 가족에게요,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 새가족, 뭐 초신자, 우리 모든 기존 신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불신앙한 사람이 자꾸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건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나하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교회하고 같이 이 흐름을 같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처럼 똑같이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제목이 치료자. 예수님이 바로 치료자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듣고 계셔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집중만 해도 여러분 치유됩니다. 모든 질병 치료됩니다. 자, 1번.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수만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여러분이 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영적인 병이죠. 여러분 영적인 병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 돼 있어요. 영적인 병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영적인 병은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그 막내 고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만 왔다 가면 화장실이 자꾸 쓰러지는 거야, 자기는. 아, 그러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요, 사단에 잡힌 거거든요. 그게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어떤 그래요, 난 교회만 가면 몸이 아프다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막내 고모의 지금 삶을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인생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 존재에 마귀는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건 이유도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 세상의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서는 병명이 안 나와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은 정신병원에 간다고 된 것도 아니다니까요. 왜냐? 이것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힌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대요. 많은 귀신이 딱 붙었대, 사람에게. 지금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딱 붙어 있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마귀에게 눌린 영혼이 있대요. 사람이 눌려갖고 어눌해요. 우리 어느 때 보면 사람이 막 착하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질 더럽고 독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착해요. 참 착한. 그 착한 게 더 악질입니다. 왜냐? 마귀가 눌렀어요. 눌린 것이지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대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니까 아예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요. 완전히 귀신 들려버렸어요. 이게 점쟁이잖아, 지금. 지금 귀신이 붙었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완전히 귀신 들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이 뭐냐?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귀신에게 잡힌 상태. 여러분 이 병을 우리가 막 푸닥거리하고 막 구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구슬한다고 뭐 500만 원짜리 구슬하고 또 돼지머리 갖다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주고 안 될걸요, 여러분요. 뭐 소금 뿌려주고 안 될걸요. 머리 맡으다가 여러분 식칼 갖다 놓고 식칼 던지고 해도 안 될걸요. 오만 때만 가도 다 해봐도 안 될걸요. 왜냐? 영적인 병이거든. 어떤 사람들은 천도제를 또 지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름을 또 바꾸려고 그래. 아, 이름이 좀 문제가 많대.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조상 묘를 갖다가 잘못 써가지고 그래, 이장을 하자. 여러분 그냥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집터가 좀 문제가 많다. 집터가 또 문제가 있고 집도 방향이 또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수맥이 흐르고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뭐 구슬해야 되고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상태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더 귀신은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만 또 알거든요. 자식놈들은 몰라. 나는 귀신이 보이고 너무 시달리는데 누구는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나만 너무 고달픈 거야. 영적인 병.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떤 병이 있느냐?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의 병.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대요. 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강박증으로, 불안증으로, 우울증으로, 자꾸 정신질환으로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노이로제로, 트라우마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의 신, 이 더러운 마귀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사람이 혼미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이때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욱하는 거죠. 욱하는 거. 사람 어느 때 막 욱해가지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욱해. 이게 마귀가 다시 말하면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 극단적인 방법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누굽니까? 그때 정상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연결을 받았는지 저기 그 대한아파트 그 뒤에 그 원룸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보니까 뭐 술집을 경영하시는 분인지 여튼 그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거든요. 키가 저만해요. 갔더니 저하고 우리 김야삼을 갔거든요. 자살 소동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술 냄새가 엄청나요. 막. 그 자기는 막 뛰어내린다고 속옷만 딱 입고 사람이 여자가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 막 뛰어내린다고 막 2층에서 뭐 2층밖에 안 되는데 막 자살 소동하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막 119가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하고 안 돼요. 여하튼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거든요. 이게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외간 남자가 들어왔고 119 대원들이 들어왔는데도 속옷만 입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그냥.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래요. 올바른 판단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녕하고 좀 관련된 사람인데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했다고. 사람이 혼미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잠깐 다툰 거예요. 그 욱하는 성질을 견디지 못하고 6층에 뛰어내려버렸어 그냥. 그거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요. 마귀는 사람을 혼미케 만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줘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라니까요. 18장 6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돼. 한 번 막 뒤집히면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막. 보이는 게 없어요.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사람이. 여기에 플러스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게 다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 걸린 사울은 나중에는 자살했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완전히 눌린 상태입니다. 정신병은 뭔가에 확 눌려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에 잡혀있는 사람, 뭔가에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이런 사람처럼 감정으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정말 싸워줘야 돼요. 진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정말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 정신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약물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과 약은요, 어떻게 보면 치료약은 아닙니다. 잠깐 그걸 먹으면 사람이 잠깐 안정은 되겠죠. 사람을 또 어느 때는 어떤 약은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요. 몽롱하게 만들어야 사람이 뭐냐?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정신과 약은요, 이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수면제를 주든지,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들어요. 아니면 사람을 그냥 안정, 딱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다 마약입니다, 마약. 다 마약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마음 수련.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파룬궁. 와, 좀 심각하게 돼요. 파룬궁. 내가 전에 그 갈보리교에 있을 때에 그 앞에 운동장이 있었거든. 군민체육 그 운동장이 있는데 할매 할아버지들 다 모여가지고요, 둥글게 딱 서갖고 막 뭘 확 이러더라고. 뭘 하고 뭐 체조처럼 막 이걸 하고 뭐 이걸 막 하더라고요. 뭐 하는가 싶었더니 이게 파룬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요가하고 체조하는 거 뭐죠? 아닙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멋지게 보니 같이 모여갖고 막 이 춤추는 것처럼 모이고 이렇게 뭐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 수련, 요가, 단전호흡, 명상,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은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뉴에이지 운동은 무당이 만든 겁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은 거기서 나온 것이 마인드 컨트롤란 말이에요. 정신병원 가보세요. 마인드 컨트롤.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참 좋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명상, 뭐 최면술, 오만 때만 다 합니다. 이 마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 정신, 생각 병들이 많잖아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뭐 단전호흡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자꾸 모든 종교,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보세요. 자꾸 마음을 비우게 만듭니다. 비우세요. 자꾸 비우세요. 마음 수련하세요. 욕심 버리세요. 무소유해야 됩니다. 무소유. 자꾸 버리세요. 버리고 비우고 청소하고 소지하고 다 했더니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가지고요, 7 귀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더 악질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 수련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명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좋아요. 여러분 굿하는 거 봤나요? 굿할 때 여러분 살풀이 하는 거 봤나요? 막 무당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당이 딱 멈춰요. 그동안 돌아가신 부모님 흉내를 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친정 엄마 목소리를 내요. 얘야 내 딸아 하면서 하니까요, 그 딸이 벌떡 일어나고 엄마 왔냐고 하고 막 그걸 껴안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엄마 아니거든요. 그러면서요, 땅바닥에 탁 또 주저앉아요. 그러면 막 땅을 치면서 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속풀이를 다 한단 말이에요. 막 살풀이 하는 거면 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때 막 땅을 치면서 탁 하고 나니까 와,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래요. 너무 속이 시원하대. 그동안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미친 사람처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대. 그래서 좋은 줄 알고 집에 갔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센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 자꾸 비우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요. 이게 우상이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방법, 어떻게 정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 올바른 방법, 정상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좀 설명드릴게요. 육신적인 병도 오잖아요. 육신의 병.
우리 속에 육신의 병도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려 있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막 중풍병자로 못 걷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막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병 속에 막 질병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다 망가진 거예요. 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무당들 아니면 절간에 가서 많이 빌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관절에 문제가 옵니다. 꼭 허리 디스크,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옛날에 많이 생겼던 사람들이 질병을 너무 많이 시달려요. 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세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렸던 여자가 나와요. 병원에 가도 이 치료가 안 되어져요. 좋은 약국에 찾아가서 좋은 약을 다 먹어봐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모든 걸 다 허비했대요. 돈이 다 날아간 겁니다. 다 해도 안 돼요. 육신의 병.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던 안진뱅이.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러한 불구자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들도. 이런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들, 의술 좋죠. 저 서울대병원도 가보고 좋은 병원도 가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또 어떤 사람은 보조식품도 먹어보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의 대화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저거 한번 먹어봐라 아 이번에 뭔 TV 보니까 방송국에서 TV를 했는데 뭐가 좋다더라 아마 개똥이 좋다고 하면 다 먹을 거면 또 이제 근데 다 나온다니까 별거 다 나와요 막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저희도 그동안요 거기 많이 속아가지고 뭐 속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거지만 분명 우리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이것도 많이 먹어봤어요. 한동안 뭣도 많이 먹어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성형도 하기도 하고 여튼 이것은 육신의 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거든요. 망가진 상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 인간의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그 인간을 바라보며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잡힌 상태예요? 눌린 상태예요? 망가진 상태.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행복했던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모든 복을 받았던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렸단 말이에요. 찌그러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바로 치료자.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 없어요. 예수님은 다 고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 그렇죠. 큰 병이죠. 암이라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암은요 감기보다 못한 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치료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1번 바로 치료자 예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치료자가 되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그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2절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안진뱅이를 바울이 치료했거든요. 이때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가 됐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질문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치료자,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병, 그 귀신이요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내 남편을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신병, 어마한때만 거 약물도 우리가 투여하고 약물도 먹어야 되겠지만 뭐 마음 수련, 명상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정신, 마음, 생각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치료가 있어요. 치료 순서입니다. 여러분, 치료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첫 번째 1번,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이 찾아왔잖아요. 근본 문제.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때문에 이 질병이 왔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신 그분,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돼야 돼요. 믿는 여러분들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고백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고백하시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이고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인 너희들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시인해야 돼, 시인. 그래, 가장 중요한 거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요 자꾸 고백시켜줘야 됩니다. 고백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강성훈 중목님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우리 준목님과 우리 사모님이 계속 수시로 또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또 케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잊지는 못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시켜드린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계속 고백시켜드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 병원에는 요양 보호사가 있습니다. 그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계속 주인 고백할 수 있도록.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잡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접 이후에는 때로는 우리는 의술도 필요합니다. 병원도 가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너무 여러분 뭐 병원을 갔다가 멀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병원 가면 됩니다. 약도 다 드세요. 의술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 입술로 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계속 고백해야 되고 그 영혼에게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 말씀 성구를 하나 들고 딱 가가지고요. 엄마 아니면 성도님 하면서 같이 따라하세요 해서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해가지고 입으로 자꾸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8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이 암송한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진영에 들어가서 영접이 돼서 이제 우리 주목님이 계속 양육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주성웅 할아버지가 계셔요. 이제 그분에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계속 주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뭐 하죠? 계속 그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전인격적 치유를 해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다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어요. 육체.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 마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이 영혼, 육체, 정신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 골수와 관절, 육체, 우리 마음과 생각, 정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다 고칩니다. 모든 걸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고백하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의술을 사용하면서. 그럼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3번. 지금 치료 순서입니다. 영접, 의술, 말씀 양육.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느냐? 치료를 받은 이후에 생활입니다. 치료를 받은 이후의 생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아,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정말 호전됐구나.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그 사람이 감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배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진 교회 성도를 만나고 믿음 가진 성도와 늘 교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 만나면요 자꾸 내가요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믿음을 배우게 돼요. 믿음도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중요하죠. 이 사람이 계속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 순서를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일단 영접부터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술, 말씀 양육, 그 다음에는 치료 이후에는 감사생활, 예배생활, 믿음의 교제,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시죠. 또 여러분은 평일날 말씀 양육을 받으시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이 11월 20일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귀한 주일. 또 우리 평일날 말씀 양육받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내가 바로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이 이 시간 치료되면서 수술 받는 그 시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는 수술칼이라면 수술칼.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려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내가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치료받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와 말씀 양육 받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약 타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약 타러 오시라고요. 자, 이번 주는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약 타러. 언제 오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예약 잡혔습니다. 금요일날 7시 20분에 약속 잡혔습니다. 내원하세요. 오세요. 약속 잡혔단 말이에요. 그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오시란 말이에요. 그 시간 내가 수술 받는 그 시간. 내가 약 타러 오는 그 시간.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좌가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장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래. 담대하게. 알겠습니까? 그 우리 김인무 성도님도 몸이 아프잖아요. 담대히 나오세요. 집에 계시지 말고 막 자꾸 나오셔야 돼. 자꾸 약 타러 오세요. 언제라고요? 이번 주 약 타러 오는 날이? 금요일날 며칠이에요? 11월 18일 날 금요일날. 시간 잡혔어요. 몇 시? 자, 7시 20분부터 입니다. 미리 와서 대기해도 괜찮아요. 이날까지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약 타러 오세요. 알겠죠? 수술 받으러 오시란 말이에요. 저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약 타러 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약 드셔야 됩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여러분 자꾸 이런 관심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을 때에, 완전 믿을 때에 여러분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다 살아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말씀 양육 받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우리가 나오기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수술 받는 시간이요, 약 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약을 받으러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감사 생활, 예배 생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약터러 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는 내가 수술받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놓치지 않고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모든 질병 치료받으며 응답받고 증인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내일 수능을 치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